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보면은 위에 표제가 붙어 있죠. 뭐로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 되어 있잖아요. 제목은 솔로몬 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솔로몬 시로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쓴 겁니다.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입니다. 72편 끝자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72편 20절 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전임이 후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버지인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건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어떤가요? 첫째로 주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판단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솔로몬 왕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주시는 판단력 위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판단력 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편 71편 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실천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판단력 원어를 보니까요,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의미하는 거죠. 정의롭게 하는 것. 가장 인간의 기본 삶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거짓은 벗겨내고 연약한 자들이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힘 있다고 짓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래 있는 사람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참으로 온 백성들을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이 준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일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 일어나기도 하고, 계획했지만은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기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근심 걱정이 많으시지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장에도 근심 걱정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럴 시간에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왜 기도하기를 모입시다 그러면 싫어할까요? 영적 전쟁이니까.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싫어. 나 기도할 줄도 몰라. 해봐야 뭐 옛날에 쓰디쓴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마음에 막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일거리가 막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을 막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은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야 되죠. 2절을 볼까요? 한 번 더 2절 보겠습니다. 72편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의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서게 만든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쇼메아 레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떠나가니까 혼미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막 치고 들어옵니다. 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이상 기후가 일어나잖아요. 기후가 변화됐죠. 그건 다 인간들이 여태까지 심어놓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뭔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속에 만모니즘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 피조물 세계를 마구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기후변화입니다. 그 기후변화가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남극이 지금 막 녹아내리는데 그 남극 속에 그냥 그 얼어있던 그 냉동되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올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자연현상을 봤을 때는
그건 너무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주사를 맞아도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약해지면은 면역 세포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를 해야 되죠. 마음이 이렇게 기쁘게, 마음이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있나요? 성령 충만한 거죠. 말씀에 있어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을 함께 더불어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미워만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마음 안 든다고 막 미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욕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어렵죠. 왜?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그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럴 때 뭘 하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은 기도하라. 기도로 섬겨주라. 기도하셔야 돼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럼요,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옛날 그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거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직시해야 되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더불어 살 것인가,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시에서 어떻게 겹절이죠? 새 소망이 넘쳐나게 달라는 거죠. 소망이 있도록. 새로운 소망.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뉴 노멀. 가치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멀이 아니고 뉴 노멀을 붙였어요. 이제껏 생각했던 가치관과 다르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대비해야죠. 세상이 말세에 아무리 외쳐도요, 바뀌는 세상 못 막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잡겠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더러운 세상. 나 산소에 들어갈 거야, 산박에 들어갈 거야. 그러고 사시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 그냥 교회도 그냥 숨어서 다닐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계실 겁니까? 착오로 오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고, 망하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혜 아니겠어요? 시편 72편 6절 보실까요? 어떤 멋진 나라 될 것인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스라엘에는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슬과 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슬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기온에 의해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농작물이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생명이죠.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슬 같은 너 청년들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청년들아, 그거 아니겠어요? 이른 비, 늦은 비, 파종하고 추수할 때 내려오는 비, 이거 없으면은 아열대성 기후에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에 풀들이 이제 자랍니다. 우기가 생기는 거죠. 초여름이 되면 풀이 다시 자라 풀을 뱁니다. 마르기 전에 베어서 가축을 먹이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 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접어들지요. 풀을 베고 나면 그때부터 풀뿌리가 마르고 사막화됩니다. 그럼 풀을 베고 나면 대신 깔끔할 거 아니에요. 잡초들도 모두 사라지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사에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아, 끝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망인 것 같은데 소망으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이 솟아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막 힘이 솟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솟아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너무 어려워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장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돈을 모아봐야 정말 하늘 높이 물어 솟아오르는 아파트값 잡을 수 없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합니다. 이번 선교대에서 가서 보니까요, 아파트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 3개짜리가요 20억이래요. 20억. 200만 불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만 불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까마득한 거죠. 물론 이제 시골에 가면 안 해요. 그죠? 또 지방 도시 가면 아닌데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차 사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해이해집니다. 막 사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참고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고,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는 계획 세우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72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풀을 다 베고 난 후에 비가 내리니까 또 새로운 이 소망이 곡식에 싹이 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끝났다고 했던 세상이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도 바뀝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바뀝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네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시편 72편 11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 72편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군세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큰 거면 큰 교회들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어렵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달리라고. 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중직자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 의식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려야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돈 없다고만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솔로몬은 기도하나요?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적이 임하도록. 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전 기적을 믿어요. 일상생활에도 기적이 있잖아요. 숨이 훅 내뱉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기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기계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은혜지 않나요? 나갔는데 안 돌아오면 죽는 거지요. 공기 마음껏 마시지요. 물 마시지요.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은혜를 몰라요.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 이것도 참 신비죠, 그죠? 그건 말고 정말로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전 캐치길에 있다가 여기로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데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교단이 다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셨대요. 그렇게 최근에 들은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기도했대요. 준비하고. 그래서 좀 다른 일이 있어서 한눈판 사이에 우리가 차고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눈판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문제 주저앉으시겠어요?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깔려가지고 고통받게 빠지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몸부림치죠. 각자가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걸 몸부림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편 72편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농사 짓는 농부 있나요? 못 짓죠. 물이 없으니까. 물 길러기 얼마나 힘든데요. 가장 메마른 땅이 산꼭대기잖아요. 보통 산꼭대기는 그냥 지게표가 있습니다. 그죠? 안내표가 있는 거죠. 물론 화산 폭발해가지고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에 거기에 보면은 연못이 있지요. 그런 산은 몇 개 없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산꼭대기는 물이 귀합니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산꼭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는데 물이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레바논의 옥토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레바논, 이전에 시돈 나라잖아요. 거기는 농경지가 아주 옥토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그게 바알 신이에요.
맘모니즘 신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근데 망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땅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이걸 체험합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 저와 여러분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은혜 속에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18편 보시겠습니다. 18절, 72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귀한 일을,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야훼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높이는 거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선택받았잖아요. 유대인들, 전애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참 바보 같죠. 그래서 요새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을 버리지는 않아요. 역사를 완성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새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새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